잠언 14장입니다. 지금 잠언 14장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 20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5절은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배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 생명을 구하여 나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랑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같이 우리가 잠언 1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 잠언 1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잠언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생각했을 때 어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던 강한 훈계를 말하고 있는 강한 교육을 말하고 있는 이 잠언의 교육법을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견책과 징계를 아끼지 말라는 교훈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떠한 가치를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부모들이 경외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 세대의 태도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태도를 교육하는 것, 그것이 정말 올바른 교육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이 잠언 14장 역시 짤막한 격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진 잠언입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참 신기한 것이 이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말씀도 어느 때 읽으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고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잠언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은 아마도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4장에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이러한 자녀 교육법에 대한 말씀과 짝을 이루는 것 같은 구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특별히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세모적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안전한 요새가 있으니 이것이 그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멈춰져 있는 일이 아니라 대물림되는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잠언 14장 26절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늘 지금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요새가 되어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고민하는 분들 계세요. 재산을 물려주자니 자녀들이 잘못될까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물려줄 것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요새를 짓는 것이다. 자녀를 위한 요새를 구축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것을 물려줄 계획을 먼저 세우기보다 먼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 요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받게 될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그들을 지킬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준들 무엇합니까? 정말 수많은 공격들 살면서 그 수많은 공격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 말해 강력한 요새가 없으면 우리 부모가 아무리 수많은 재산들을 물려준다 한들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그 요새, 하나님이 요새되어 주시는 그 요새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받게 될 수많은 공격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죠.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라는 가사의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녀들은 그들의 위기의 순간에 달려갈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부모가 구축한 요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강물이 나의 삶을 넘어 우리 자녀들에게 유유히 흘려가고 있음을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축한 요새가 자녀들을 향한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고 있죠. 우리 31절도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이 잠언의 기록 시기는 인권에 대한 의식, 사람의 소중함에 대한 의식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았던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동일한 시대에 애굽에서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는 수많은 노동력들이 그냥 학대당하고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어린아이들은 인간의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죠. 지금보다도 인권에 대한 어떤 인식이나 이해가 낮았던 때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구원의 비결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격언들이 이 잠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1절이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과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무엇을 좌우한다라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문제는 바로 나의 믿음에 대한 문제이고, 이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31절의 말씀은 단순히 이웃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시대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정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얻는 자들은 이 긍휼의 마음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피조 세계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은 다름 아닌 구원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바라고 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이제 연말을 맞아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 구원받는 자들이 누구라는 것이죠? 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손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구원의 손길임을 믿어 오늘 정말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서럽게 되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줄까라고 고민하게 되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요새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방향 잡기를 원하고 어떠한 것이 중요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또한 정말 이때에,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이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